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읽으시고 오늘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원어로 잠깐 살펴보면요, 헬라어 원어로 잠깐 살펴보면 마카리오스, 카이, 하기오스, 호, 에콘, 메로스, 테, 아나스타세이, 테, 프로테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부분부터 한번 보면요, 첫째 부활은 프로테죠. 거기 나오죠. 좀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렇죠, 프로테. 그래서 테프로테죠, 테프로테. 그래서 첫째 부활 안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첫째라는 이것이 영어로 first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하는 그런 그 기수로도 쓰여지지만, 이 첫째라는 뜻은 무슨 뜻도 가지고 있어요? 최고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그래서 부활은 부활인데 최고의 부활, 첫 번째 부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첫째라는 것은 최고를 뜻하는 거죠. 최고. 그래서 이 첫째라는 것을 하나 둘의 개념도 있지만, 최고할 때 1번, 최고 할 때 첫째,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안에 다시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째 부활 안에 참여하는 자들은, 근데 그 참여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예라는 요 단어가 호, 에콘, 프로테라고 나오죠. 호, 에콘, 메로스라고 그러죠. 참여하는 자들은 할 때 호, 에콘, 메로스인데, 이게 조금 직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 참여라는 것은 의역이고요, 의미를 가지고 번역한 거고, 이 메로스라는 요 단어는 뜻 자체가 바로 몫을 가진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몫이라는 것, 분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깃, 목 그런 얘기예요. 내 몫이다 할 때 그런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첫째 부활 안에서 내 몫을, 그렇죠, 무슨 부분을 현재,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사의 현재죠. 에콘이 가지다, 소유하다 그런 뜻인데, 현재, 지금 현재 첫째 부활, 최고의 부활 안에서 메로스, 어떤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부활인데, 그 부활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아까 프로톤 그렇게 나왔죠? 프로토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 프로토스는 바로 최고의, 아니면 첫 번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얘기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둘째 부활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즉 강림하실 때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첫째 부활은 바로 영의 부활이에요. 오늘날 거듭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영적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으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활인데, 이걸 만약에 굳이 둘째 부활, 첫째 부활로 얘기하면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 첫째 부활 안에서 메로스, 어떤 목 부분을 가진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글 성경의 내용과 조금 뉘앙스도 다르고 의미도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직역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최고의 부활, 20장 6절,
한글로 보겠습니다. 이 최고의 부활, 이 첫째 부활, 이 영적 부활, 이 거듭남의 부활 속에서 참여가 뭐예요? 바로 주님의 몫을, 그렇죠? 주님의 분깃을, 주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따가 설교 말미에 이 부분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천년에 대한 얘기인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바로 첫째 부활 안에 주님의 몫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또 뭐냐? 그럼 첫째 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첫째 사망은 바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받은 바로 죄와 사망,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전죄로 인한 죄와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망은 전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첫째 사망은 우리에게서 이제 떠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누구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람이 요새 100세 시대인데, 그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이 10번을 더 살아야지 천년이에요. 천년 하면 굉장히 긴 세월을, 일반적인 가요에서도 천년의 사랑 해가지고 그런 노래도 있지만, 천년이라는 거는 길고 긴 세월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요 기간, 이 천년이라는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기간을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을 만약에 이 천년을 그냥 우리가 시간으로 천년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을 이미 2번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지금 이것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2000년이나 지금 지났잖아요. 앞으로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년 동안에 천년이라는 요 상징적인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는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이거는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맞지 않다. 벌써 2000년이나 넘어갔다. 뒤에도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몇천 년이 지날지 몇만 년이 지날지 바로 내일일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은 상징적인 그런 날짜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준비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에 대한 그림. 그래서 저도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이 천년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천년설은 천년 왕국설이라고 그러는데, 왜 왕국설이냐면 아까 우리 천년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왔잖아요. 20장 6절에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 그냥 천년은 기간이에요. 근데 왕국설이 왜 나오느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하니까 이 왕국 안에서 왕국이 있어야지 거기에 왕들이 거기서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그 기간. 그 기간을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설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나눠집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밑으로 한번 조금만 내려갈게요.
천년설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재림 시기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느냐? 여기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왜냐? 먼저 전천년을 보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도래할 것이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그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다. 이게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뭐냐? 이 후천년, 전천년과는 달리 무천년은 이 천년왕국의 시대를 복음시대라고 한정졌어요. 복음시대. 굉장히 중요해요. 천년왕국의 시대를 복음시대라고 얘기해놓고 복음시대가 지난 후에, 지난 후는 아닙니다. 그 복음시대의 거의 끝에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심판주로 강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전천년, 특히 세대주의적,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을 어떤 일정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천년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기간을 바로 이 천년이다, 천년이라는 기간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도 무천년설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그 기간은 바로 복음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복음시대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바로 복음시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한번 마지막 조금 밑으로 가볼게요. 자, 조금 보면 더 뒤로요. 더 뒤로 가보면 자, 여기 보면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가 않아요. 후천년설은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대환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풀어주시겠지만 그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과 3년 반을 나눠가지고 3년 반은 조금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뒤에 3년 반은 이제 아주 핍박을 받는 환란의 시대, 이렇게 나눠요, 후천년자들은.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 최종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다음에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라고 나와서 거기에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환란과 그 다음에 구원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같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환란과 핍박이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구원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같이 병행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바로 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이 천년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 것이며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다니엘서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을 주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신교에서 이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도표를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도표를 보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도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PPT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구분을 좀 쉽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바로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육신, 죄가 없는 육신, 그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1세기 때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바로 이때부터 이제 천년의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천년의 기간을 복음 전파의 기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초림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초림도 없어요. 초림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이것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때와 심판주로 오실 때를 초림과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 시대까지의 교회 시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시대죠. 이것은 주님과 연합된 신부들입니다. 상징적으로 천년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고 그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계속 그 바통을 이어서 이 천년의 기간을 살 것입니다. 자, 그때 교회의 역할은 뭐냐?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다. 이걸 천년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마지막 날 심판과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만들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입니다. 그것은 이제 미래 사건이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이거는 미래도 과거도 아닌 영원한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천년의 기간을 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년의 기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결말이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떠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에 잘 써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 보면 잘 써져 있습니다. 20장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용을 잡으니, 용이 드라곤인데 우리가 판타지에서 보는 그런 용이 아니고, 용을 잡으니 이 용의 정체는 뭐다? 옛뱀,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옛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 그놈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마귀 사탄 용이 결박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누가 결박하냐? 하나님이 결박해 놓으신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게, 활동을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닌데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결박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놈을 결박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어디다가 결박한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 담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언제가 되면 이놈이 반드시 놓이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이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이 마귀 사탄은 무저갱에 닫아놓고 그들을 결박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요 기간이 1000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요 복음 전파의 기간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최고의 부활, 이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부활 안에서 무슨 몫을,
그렇죠. 무슨 부분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거룩하고 복되도다. 둘째 사망, 불못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 교회들은 어떤 신분으로 있어요? 제사장이 되어져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자, 1000년이 참에, 자, 드디어 1000년이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탄이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놓여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게 바로 1000년의 끝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때 이놈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진이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행렬을 맞춰가지고 전쟁 대형을 이루는 것을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진, 성도들도 군사로 표현한 거예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놈들이 아주 뜰뜰 아주 거기를 둘러서 아주 쳐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가 하나님의 성을 둘러요. 겹겹으로 둘러서, 그래서 지네들이 이겼다고 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들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게 결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부분에 가면 이놈들이 거짓 복음을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삼켜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이에요. 그때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단편적으로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마귀 사탄을 지금 억어하고 누르고 있는 기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의 그 초기에는 그 악한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막은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한 자녀까지 2000년 전에 70여 명의 예수님께 보내준 자를 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때까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3년 반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께 허락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허락한 500여 형제들을 다 찾았을 때 비로소 이제 그들의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검과 뭉치로 죽이게 만든 광경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마지막에 복음 전쟁에서 끝날에 이 마귀 사탄과 그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큰 핍박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5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광경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5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가룟 유다와 함께 검과 뭉치를 가지고 지금 나를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무서워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잡았는데 하나님이 마치 마귀 사탄을 무정행에 묶어서 복음 전파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시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광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왜 오늘 잡으러 왔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잡으러 온 거 아니냐? 내가 맨날 너희들도 보는 바와 같이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을 때 왜 그때는 잡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26장 45절도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컬컬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올 때가 이제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무리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천년의 기간으로 본다면 예수님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스타트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천년의 기간을 거기에다 대입해 보면 정확히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구원의 해와 신원의 때를 별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역사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의 사람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복음을 전하는 천년의 기간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두 개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해는 바로 천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원의 날은 바로 이 천년의 마무리 때에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광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때와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분류를 해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그 천년이 우리 주님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속사로 다가와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투입니다. 죄송합니다. 베투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 천년의 기간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노아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년의 기간을 하루라고 또 표현한 것이죠. 여기에 초점을 주셔야 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는데, 그 하루 같은 천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그 약속은 뭐예요? 익수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때예요. 결과적으로는 멸망이 되어지는데,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르는 그 기간이 바로 천년이에요. 천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면 안 돼. 전부 찾아져 가지고 그들이 회개해서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루는 또 왜 하루라고 얘기하느냐? 그 하루는 바로 이 천년의 기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시는 그 하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너희들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하루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제자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들을 봤을 때 참 감사합니다. 노아의 때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롯의 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심판하는 그 광경을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신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빼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빼놔야지 애굽도 심판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심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도 롯과 그의 두 딸은 또 빼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다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날이 언제다? 바로 이 천년의 기간이다. 이 천년의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거기 천년의 끝에 어떤 하루, 특정한 그 하루는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이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반도 못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할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눈을 띄워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엄청나게 장엄한 광경들이에요. 그러한 광경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화되어져 있고 그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우리 이후로도 계속 만들어져서 계속 나타나실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1000년 동안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전부 다 상한 자를 고치고 자유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또 그들을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 자들 찾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